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신정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항 속에 헤엄치는 아름다운 물고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생동감 넘치는 모습은 보기에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어느 순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헤엄치지 못하고 흰 배를 드러내고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악취를 풍기며 썩기 시작합니다. 같은 물고기인데 생명이 떠나는 순간 그 물고기는 전혀 아름답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죽은 물고기인 생선은 아름다운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요리용 식재료로 그 가치가 변하고 맙니다. 이렇게 같은 물고기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는 전혀 다른 것이고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같은 믿음이라고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이고 전혀 다른 가치와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 말씀을 통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생각해보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말과 분노를 조심하라,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는 경고에 이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죽은 믿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기곤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왜 이런 죽은 믿음에 관한 경고가 필요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대의 교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당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또 초대교회하면 떠올리게 되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기꺼이 팔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굉장한 신앙의 실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초대교회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고 죽은 믿음이라는 책망을 듣게 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주 30년경이었고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가 주 40년대 중후반이니 길어봐야 고작 15년에서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과 행함이 넘치던 교회가 금방 변질될 수 있었을까요? 눈앞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는데도 말로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입어라, 배부르게 먹으라 하며 돌려보내는 행함이 없는 신앙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만연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 교리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기존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고치기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행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가 바울 소신보다 일찍 쓰여지거나 비슷한 시기에 쓰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오해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 역시 은혜를 강조했지 삶의 행함이 없어도 된다고 말한 적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당시 로마 제국을 지배하던 헬라 문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헬라 문화는 화려한 수사학과 철학적 지식을 숭상했는데 삶의 실천보다는 말을 멋있게 구사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 말만 번지르하게 신앙적 덕담을 잘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 줄 착각하게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행하지 않고 말로만 행하는 것은 꼭 헬라 문화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은 시대를 초월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굶주린 이웃을 보고 참 안 됐다, 배불리 먹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진짜 배부르게 하려면 내 주머니를 열어야 합니다.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 음식을 사줘야 되고 추워하는 자에게는 내 옷을 주거나 땔감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비해 10배, 100배 이상 힘들고
자신의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기는 하지만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행함이 없는 우리를 향해 성경은 너무나 무섭고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명백히 선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가치와 효용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입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들도 다 가지고 있고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두려워 떱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 없는 헛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죽은 믿음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똑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일관되고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막 시작되었을 때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누어 주던 그 뜨겁던 성도들과 불과 20년이 안 되어서 눈앞에 굶주리는 형제를 외면하게 된 성도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의 그 뜨거운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이고, 둘째는 가장 중요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강렬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이 땅의 재물과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나? 당장 내일 종말이 올지 모르는데 두 버릇 중에 한 벌을 헐벗은 형제에게 내어주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종말을 바라보는 신앙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행함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자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종말론적인 시각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더 늦게 오실지도 몰라. 내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이 땅에서 더 가질 것은 가져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고, 이 땅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는 순간 뜨거웠던 믿음은 순식간에 식어버렸고 이웃을 향해 움켜진 손은 펴지지 않는 죽은 신앙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진정한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여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결코 의롭다심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준엄한 성경의 경고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나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스스로 대답하자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부족해도 은혜로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행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 믿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당장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오늘 밤이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일깨워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과 물질의 눈이 멀어 행함을 잃어버린 죽은 신앙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손을 펴서 나누고 필요한 사람을 실제로 돕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곧 서게 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